로마서 11장 33절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뭘까요?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기적이나 예언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말도 없어요. 대성통곡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뭐가 나오냐면 아주 고도의 정치공학을 잘하는 악인의 계략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하만이죠.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못 들 뻔했어요, 이 말을.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뭘 하냐면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역사서에는 크세르 1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왕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계략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을 하죠. 그 부분에서 에스더서의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다 읽고 발견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에스더라는 사람을 왕후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무엇을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때를 위함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읽지만 모르드게는 당장 자기 민족이 그냥 그 홀로코스트, 다 말살당할 위기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결국 그녀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게 하는데, 이때는 왕이 먼저 나오라 해야 나가는 거지, 나오라 안 했는데 나가면 왕이 홀이 있는데 지팡이를 딱 내밀어야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만의 계략이 다 산산조각 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다가 나무를 딱 장대를 세워놨어요.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은 것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명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에스더서를 읽을 때 어떤 다른 책만큼이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에스더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역경 속에서 아득한 인생길을 가는데 안개만이 자욱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우리 다 있었어요. 그럴 때 막막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좋게 안 해주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에스더서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계속 나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째 주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아심.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 계획, 마스터 플랜.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뭐예요? 길입니다. 다른 건 다 이제 지혜, 추상어죠. 지식, 지혜, 판단, 작정. 근데 오늘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징어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상어가 추상적 개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상징의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그 계획, 작정을 실행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안배하심으로써 모든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작정의 실행입니다. 계획의 실행이죠. 지식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그럴 때 많죠. 공부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엄청 이렇게 또 이제 한글이나 이렇게 엑셀로 딱 3시간쯤 짜고 나서 피곤하다 자죠. 네. 왜냐면 계획 짤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되니까 청소해야지 하면서 온 집안을 청소하고 나서 또 자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계획 짜다 힘 다 빠져가지고 실행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선하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것을 다 신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서 그 결정, 작정, 계획대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일하심. 그게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웨스터민스터 소요교리 문답 11문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세요. 무엇으로 일하세요? 그분의 최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거룩함은 뭐냐면 최고의 도덕적 선을 말합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 도덕적 선.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은 뭐예요? 본성적 선이에요. 이게 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좋다 할 때는 하나는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것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힘이 있는 거. 자, 이게 여러분 굿이에요, 배드예요, 굿이에요? 힘이 있다. 자, 건강이 있는 거 배드예요, 굿이에요? 예쁘다, 배드예요, 굿이에요? 굿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본성적 선입니다. 그럼 도덕적 선은 뭐예요? 단지 여러분 건강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거예요? 아니요. 예쁘면 도덕적으로 선한 거예요? 아니죠. 도덕적은 뭐예요? 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선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 선이 있고 하나는 본성적 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개 다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은 본성적 선은 있는데 도덕적 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은 센데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린 사람. 이것은 본성적 선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배드예요, 굿이에요? 혹시 돈이 배드이신 분은 저랑 상담하시고 제 계좌로
다 쓰레기 버리죠. 예.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돈으로 이웃을 도우면 그 본성적 선이 무엇과 겸비되는 거예요? 도덕적 선과 겸비되는 거예요. 이 두 선이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도덕적 선은 본성적 선을 의미 있게 합니다. 힘이 있어도 나는 계속 인생 내내 보디빌딩만 했고 내 근육만 키우게 하다가 그다 죽었어요. 그 사람은 도덕적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이 막 근육 있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소방관이 되어서 막 사람들 구하고 그 막 근육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생명을 많이 구했어요. 그러면 그 본성적 선이 무엇을 이룬 거예요? 도덕적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본성적 선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허무해요. 여러분의 삶에 도덕적 선이 또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재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착한 여러분이 건강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육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근육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들어보셨나요? 아 진짜 필요한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뼈를 지탱해야 됩니다. 기립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기립근을 탁탁 치면서 기립근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이 척추가 안 아프고 여러분 옆에 분은 엉덩이 치면 이상근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근이 어떤 혈관을 막아버려요. 이게 딱딱해지면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다리가 맨날 아프고 쑤신 분들은 이상근이 굳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상근이 풀리시기를 자기라도 축복하세요. 시작. 이상근이 풀리시기 축복합니다. 네. 본성적 선도 필요해요. 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똑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 담대함과 그날 진짜 명석함과 문제 해결 능력이 충만하기를 충만의 이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도덕적 선도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그것도 대충 있으세요? 최고의 선이세요. 네. 최고의 도덕적 선과 최고의 본성적 선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란 말은 최고의 본성적 선과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피조 세계의 보존. 그 다음에 피조 세계 보존. 피조 세계 뭡니까? 우리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거예요. 창조하신. 우리 저와 여러분도 피조 세계의 일부죠.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네 알아서 돌아가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고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 우리 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신학 또 설교 중에 나오는 말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벗어날수록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읽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그것은 뭐예요? 지금 설교자가 전파하고 있는 내용이 다 뭐다? 성경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본성적 선과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거두시면 우리 바로 죽어요. 성경에서 광야에서 갑자기 막 뱀들이 물려 죽을 때도 광야에는 원래 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살짝 거두시는 게 그게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늘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흡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뭐요? 붙드셔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좀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우리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좀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달과의 거리가 좀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쓰나미 나는 거예요. 인력의 다 그 조수간말 차이가 커져가지고 노릇져 이렇게 하면, 근데 그거 다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는 거, 오늘 또 다른 선물 24시간의 시간을 받은 거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서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로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일 안 하고 계시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게 뭐의 증거예요? 일하고 계시구나. 나의 호흡을 유지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일을 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입고 온 것도 사실은 일하심의 결과예요. 아내의 일하심의 결과죠. 제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사실 누가 엄청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가족, 저희 집 8명이잖아요, 식구. 8명이 막 이렇게 옷 못 입고 온 애가 있습니까, 저기 보면? 그 다음에 막 배가 막 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 나는 애가 있습니까? 그냥 일상이죠.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끊임없는 일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진 나지 않도록 다 죽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를 까먹을 때가 많죠. 우리가 자녀들이 갑자기 안 하던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나 밥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야 네가 그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 이 어머니 또 아버지가 밥하는 집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주부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매주 밥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도 주제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밥도 이 식단이 고민입니다. 뭘 할지가. 맨날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거 하기는 또 뭐 이렇게 안 해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근데 그걸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고. 여러분 사실 설교자도 좀 그런 관점 한번 봐주세요. 아니 똑같은 분들이 10년 동안 듣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또 이렇게 설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설교했어요. 친히 주신다고요. 내 호흡, 들숨 날숨 이거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비큐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이 세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 이 세계는 존재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해 왔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아무 일 없는 게 엄청나게 일하심의 결과다. 나한테 지금 오늘 아무 일 없는 게 하나님의 엄청나게 일하심의 결과다. 그것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 하십니까?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죠. 보존하시는 피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예. 다윗도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다스린다. 그게 아니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린.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진짜 그 지도자들의 능력치를 보면 어쩌다 좋은 사람 나오지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솔직히. 나라가 망해도 몇 번 망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인정하신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살아납니다. 기가 막히게 살아나요, 나라가. 왜냐하면 진정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아주 대제국의 왕이었는데 꿈을 꿨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이라고 계신 것이죠. 이 섭리로 이 성경도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요소조차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 만드신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친다. 인간적인 요소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책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자신의 섭리를 통해 준비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미쳐서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피조물의 행위와의 협력이에요. 이건 통치의 방식이기도 한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네, 아주 매우 신비로운 통치의 방식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실 때 우리 자녀들을 꼭두각시 인형처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뭘 넣어주시냐면 그거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정으로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애한테는 내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또 찬양을 통해 복음 전하면 너무 난 행복해.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걸 심어주셔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때 난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길로 나아가서 그 은사와 재능을 활짝 꽃피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바로 우리가 승승장구 할 수도 있고 좀 역경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심어주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은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의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임과 동시에 피조물의 행위다. 각각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행위다. 그리고 각각의 행위는 하나님이 피조물 자신의 활동을 통해 이루신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다. 네,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소원을 주셔서 하신 하나님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함으로 제가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자녀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꼭
시킨 대로 꼭두가시처럼 했으니까 너는 아무런 공로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조셔놓고 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선한 소원도 주셔놓고 우리 자녀를 영광스럽게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통치 방식인 협력이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죄의 확산과 결과를 제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이미 수차례 우리가 핵폭탄만 터뜨려도 30회 정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제한해 주세요. 그래서 세즈윅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섭리는 죄인들이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죄의 활동과 결과를 제한한다. 네. 옛날 러시아가 그런 무서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핵미사일이 쏴지도록 프로그램 해놨다. 기억나세요? 푸틴이 그 말 했잖아요. 건들지 마. 이거죠. 그 대통령 중에 누가 핵무기 가진 대통령 나라 중에 누가 진짜 갑자기 막 눌러버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어쩌다가 세계 1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나 봤더니 암살 사건, 사라예보 암살 사건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게 막 서로 막 서로 공동 방위 조약 맺어가지고 막 여기가 참전하면 또 여기가 또 싸우고 여기 선전포 해가지고 전 세계가 갑자기 다 세계 대전이 돼버린 거예요. 한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핵무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탱크도 시작하고 그런 때여서 독가스도 처음 사용하고. 근데 지금은요. 핵무기, 생화학무기. 진짜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마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처럼 그런 것들이 터지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다 원자 단위로 분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제 활동과 결과를 제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데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답답해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막 열심히 하시는데 애들은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나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런 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아빠가 무슨 말 해야 돼요? 맞다, 네 엄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이리 와봐라. 너 그거 입고 있는 옷 누가 빨아주냐? 너 오늘 아침 누가 해줬어?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지 아냐?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하고 있는 거야. 야들아. 그런 마음이 좀 설교자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아침 기도하고 어떤 분이 막 울면서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요? 막 그럴 때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었죠. 그럼 제가 그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두 가지 의도가 함께 실현돼요. 자, 이 조엘 비키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각각의 행위의 배후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도가 있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행위 속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예,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죽이지 않는 건 잘한 거지만 어쨌든 판 건 어쨌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안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비겁한 의도가 있었지만 근데 그 행위를 통해 협력하시는 하나님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요셉 너 혼나봐라.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가야 뭐가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야 7년 풍년, 7년 흉년 때 요셉 가족도 살고 그 애굽과 모든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허용하실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도 협력하시고 악한 일에 대해서도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한 대로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아요. 못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면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모르는 게 없겠어요,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물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를 아예 이해할 수 없단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그 길을 찾을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봐 주실까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성도의 자세가 뭐예요? 나타난 부분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요?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근데 감춰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나타나는 부분은 명확히 알고 확신으로 나가고, 감춰진 부분은 보이지 않아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좋게 하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가실 때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어요. 확신으로 간 게 아니라, 알고 간 게 아니라 몰라도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나도 100세 가까이 되고 아내도 99세 가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믿게 하시고 기다리게 해주신 것이죠. 요셉은 10대 어린 나이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는 시련을 겪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야, 기가 막히다. 이 코스가 엘리트 코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나이 40세 동족을 지키려다가 그만 살인을 저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자였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내게 됩니다. 왕자라면 힘이 있겠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야인으로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민족을 구할 거야? 그런 생각 감이나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네가 가라 했을 때 못 간다 그랬거든요. 왜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오히려 왕궁에서 계속 있으면서 막 리더십이나 이런 거 막 키우고 막 정치 세력들을 규합하고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찾을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리고 막 골리앗도 쓰러뜨려서 나라 구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해서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가의 적으로 몰려가지고 20대를 다 광야와 적지에서 방황을 해야 했어요. 이게 왕이 되는 길인가? 여러분, 그게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가 그 광야의 삶이 언제 끝날지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로 선교 다녔어요? 선교사 파송 받았어요? 아니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고 고향 다소에서 수년을 지내고 중년이 되어서야, 원래 바울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주 혈기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힘 다 빠지고 중년 되어서야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근데 선교 여행이 그때마다 다 형통했습니까? 아니죠. 가는 데마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배 맞고 배만 타면 배가 터져요. 배가 막 침몰해. 3번 파손당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자꾸 회방권을 보내시지? 그들이 왜 교회를 어지럽히게 놔두시지? 여러분 진짜 요새 선교사라면 몇 번을 때려쳤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야망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고난들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인생의 후반부에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죠. 가는 길에 역경이 있으면 실패를 겪으면 의기소침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지해 줄 사실들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탱이 되는, 지지가 되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명확히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3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공개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그 우리가 알거니와 뒤에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더 중요해요. 로마 교회도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케이크 만들 때 소금도 들어가잖아요. 케이크 만들 때 설탕만 들어갑니까? 소금은 맛없죠? 짠 거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다를 수 있지만 소금 한 스푼 이렇게 오늘도 난 소금 한 스푼 먹습니다. 그럼 뭐 없잖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네, 그런 것 맛있는 음식에도 때로는 맛없는 것 같은 재료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더 맛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질병, 고난, 상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더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레시피다. 하나님의 레시피. 이해할 수 없어도 이거 왜 이게 들어가야 제 삶이 더 훌륭해지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그 경험을 꼭 했어야 했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 우리의 레시피의 가이드라인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배들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이끄셨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바울. 완벽했습니까? 요셉이 좀 완벽에 제일 가깝긴 해요. 근데 요셉도 사실 아빠가 좋아하니까 형들 잘못하면 막 이렇게 가서 고자질했죠. 요셉도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참 우리가 좀 답답했을 텐데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완벽했습니까? 늘 최고의 성공만 했습니까? 늘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끝까지 묻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얻었잖아요. 다 그랬어요. 다윗도 적지로 가가지고 블레셋 부하했잖아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해서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연약했는데 나만큼이나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끝까지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막 슬프고 막 힘들고 낙심되고 계획대로 못하고 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다윗 같은 나예요. 아브라함 같은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약한 부분을 다 가감 없이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자하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명의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영광은 반대가 아니다. 십자가 뒤편에 영광이 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말인데 우리가 길이 막막할 때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지할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십자가와 영광의 관계예요. 내가 진흙탕에 떨어진 것 같을 때 나는 언제 영광 받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영광이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영광은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수 같은 거는 고난이도의 자수 같은 경우는 그 자수를 짜고 있을 때 막 실이 막 이렇게 엉켜 있고 할 때 그 자수의 뒷면을 보면 이게 뭔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앞을 딱 보면 이야 이런 그림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자수의 앞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헝클어진 것 같은 난리 난 것 같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낭비가 많고 왜 여기서 쓰러졌고 넘어졌고 계획도 실천 못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한 계획은 이렇게 무너지고 헝클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 인생 그림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 거기 갔죠? 제가 왜 그 대학을 졸업했죠? 제가 왜 그걸 배웠죠? 지금은 그거 제가 쓰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착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막 들어맞는데 그럼 저에게 인생은 이게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자수의 뒷면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허용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길에 주를 위한 주로 인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자수 앞면에 뒷면에 그 그림이 그려지는 그것에 찬란한 영광이 수놓아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이되 그 영광은 영원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